이제 올해도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올해 소원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느냐? 내가 하고자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네가 잘 믿고자 하느냐? 그러면 잘 믿도록 도와주신 분이지, 내가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붙잡아다 놓고서 믿어라 이러질 않아요. 너 하기 싫으냐? 그럼 하기 싫으면 놔두라, 하지 말아라.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요.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시니 그러냐?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고는 네 마음이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데 먹고 안 먹고 네 마음이다 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불의를 믿어라, 네 맘대로. 네가 이단에 가고 싶으냐 가라고 도와주도록, 갈 수 있도록 이단의 영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실까? 우리에게는요, 천사를 통해 도와주셔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순간 누가 따라붙느냐 하면은 천사들이 따라붙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당선인들에게는, 가족들에게도 경호원이 따라붙어요. 그들이 우리에게는 천사예요. 그 천사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라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결정권이. 다만 섬길 뿐이에요. 도와줄 뿐이에요. 결정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게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 순간 자녀는 아버지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그리고 아버지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그게 뭐예요? 아버지 집 열쇠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집 키 안 준 사람 있어요? 번호 알려? 넌 들어오지 말아라. 꼭 내가 열어줄 때만 들어와라 그래요? 아니에요. 번호키 바꾸는 순간에 전화부터, 야 아들아, 엄마가 번호키 바꿨다 그러잖아. 아무 때나 열쇠 이게.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를 열고 다는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늘문을 열고 다는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순간,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열고 닫는 게 내가 열고 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움의 문을 열어버리면은 하늘에서 동일하게 미움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미워할 수 있도록, 미워하는 독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정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잘 믿고자 하면 잘 믿도록 도와주시. 난 믿기 싫어. 그냥 하려. 그럼 그냥 하라고 도와준다는 거죠. 이 하늘문을 열쇠로 사단의 결박을 여기서도 메고 불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내가 잠그면은 하늘에서도 잠기고, 내가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내가 열면은 하나님도 열어주시고 밀어주시지만 내가 닫아버리면은 난 안 돼. 안 되냐? 안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기 18절 나와서 오늘 읽었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요. 할렐루야. 이미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게 이미 주리니 주었어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의 권세,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이미 다 받았어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요. 내가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우리 살아가면서 응답도 있고 치료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윤택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누리고 안 누리고는 이미 권세를 주었으니까 네 맘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진실로 되기로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요. 매고 불고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누리고 안 누리고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하고자 하면은 누가 역사한다고 아까 했어요?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려고 할 때 천사가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내가 섬기고자 할 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잘하고자 하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은 안 도와줘요.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절대 1도 결정권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할 때 다만 도와줄 뿐이지. 문제는 내가 하고자 하느냐.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문이 열리지. 불어넣어갖고 주여 기도의 영을 주세요. 안 줘요. 이미 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요. 불어넣어갖고 주여 나도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전도의 영 안 돼요. 내가 전도로 나가서 계속 할 때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전도 영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불어넣어갖고 나 공부 1등 했으면 좋겠다. 시험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안 돼요. 내가 계속 공부 잘하고자 막 하면서 공부할 때 그때 천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도 하고 네가 공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막 하고자 할 때 천사들이 그걸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막 하고자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탁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성경도 막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는요 주로 꿈에서 막 설교해요. 1시간씩. 중요한 말씀은 그래요. 저는 주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고자 하느냐 않느냐예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침대신문사 강영주 목사님 사장님하고 하늘비전교 오관성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잘 들으셔요.
오관성 목사님이 지금 92세입니다. 1931년생이에요. 근데 지금도 매주 10시 예배는 92세 되신 오관성 목사님이 주일 10시 예배를 인도하셔요. 설교를 매주 건강하십니다. 고기 잡수는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잡수셔요. 말씀도 잘 하십니다. 세상에 화요일 날 뵀는데 지난 주일 날 한 말씀을 강 목사하고 나하고 앉혀놓고 그대로 안 부시고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와, 우리는요 오늘 설교한 거를 내일 모레라면 생각해야 되는데 오 목사님은 어제 그저께 한 설교를 그대로 전하더니 내가 지난 주일 날 이런 설교를 이렇게 첫 돼지 둘 때 요 예화는 이렇게 들고 다 하셔요. 92세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오 목사님 어르신 어떻게 그 연사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를 출근해서 4시간 동안 교회 계신데 4시간 동안 1시간은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매일 1시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10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시간 하고 나면은 영어 공부를 딱 1시간 한대요. 1시간 동안 영어를 계속 발음이 큰 소리로 영어를 1시간 동안 읽는. 그걸 왜 하느냐니까 지금도 하십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야 목사가 이빨에서 발음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를 1시간 하시고 끝나고 나면은 30분 동안 목양실에서 계속 걷고 늙은이가 밖에 나가 걸으면 배기 싫어서 방에서 걷는데요. 그리고 30분 동안 식사를 딱 30분 들으면은 30분 동안 하시고 숟가락 놓고 집에 가신대요.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영어를 그러니까 내 방에 한번 가볼게요. 방에 가니까 한번 들어봐. 오관성 목사님 방에 가 사진을 찍었어요. 도대체 음성도 한번 들려줘봐.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붙여놓은 게 저기 영어 쭉 붙여놓은 거예요. 아침에 9시쯤 나와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설교가 제대로 안 나. 그래서 그 영어를 계속 영어를 하면 혀가 부드러워졌어. 혀가 부드러워.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영어 읽는 거 그걸 하고 그러고 이제 1시간 기도하고 그러고 30분 여기서 밤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걷는 운동 그러고 30분 밥 먹고 그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성경 읽고 설교 준비 1시간 영어 공부 1시간 기도하는 거 1시간 그러고 30분 동안 운동하고 30분 동안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요 4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시는 자, 보셔요. 70 되신 어르신들, 내가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92입니다. 31년생. 지금도 우리 부흥사의 모든 행사 있으면 설교 다 이분이 하셔요.
지금도 우리 침례신학대학 개교기념주일 되면은 오관성 목사님 오셔서 1시간 설교하셔요. 작년에도 저희가 축사하고 어르신이 설교하셨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메인이 메이고 내가 건강도 내가 풀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어르신들은 내가 막 하고자 하니까, 이 어르신들은 나는 100살까지는 설교할 것 같다 그래요. 10시배를 지금 오늘 또 10시배 설교하셨어요. 내가 포기하면은 주님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땐 그 열심히, 내 열심히 한계고, 내가 능력껏 일할 땐 내 능력이 한계라는 거예요. 어제 이 강단에 전등 2줄 달았어요. 여기다가 10개 달았어요. 제가 어제 다 달았어요. 구멍 뚫어갖고. 예전 같으면 국원사 해야 되는데 국원사가 식당 다닌다고 몇 번 얘기를 해도 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국원사 할 일을 내가 다 한다 그랬더니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잠깐 들어갈게요. 그래요 했더니 500만 원 갖고 왔어. 목사님 지가 직장 다니니까 이게 다 모은 건데 목사님 쓸 때 쓰셔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서울에서는 제가 시작해준 국원사가 다 했거든요. 마무리를. 서장로님한테 어제 그저께 전화했어요. 장로님 내일 아침 일찍 와 그랬더니 목사님 나 강원도 가기로 했는데요. 약속이 있는데요. 그럼 나 혼자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지금 할게요. 그리고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오셔갖고 김전서랑 나중에 저녁 때 조전석까지 와갖고 내가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시로도의 한계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게 여기서 몰랐는데 지난번에 김윤환 목사님 오셔서 우리 헌신집에 설교하시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기가요. 너무 어두워요. 이 강단이. 거기는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난 겨울부터 계속 생각한 거예요. 왜 여기 2줄 앞에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뒤통수만 하나네. 1줄, 2줄, 하나 계속 이거 사다리 놓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거 빙신된다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림도 다 그래 1줄, 2줄 다 그렸어요. 에어컨 바람 나오는데 사이다가는 8인치짜리 2개씩 4개 끼고 앞줄에는 6인치짜리 5개 끼고 앞에다도 끼야 되나? 계속 그렸어요. 이게 전기작업 문제가 마지막 작업 다 마치고 불 켰을 때 안 들어오면 와 이게 하늘이 저 기도실 전기 딱 마무리 짓고 불 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점검구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거 다 뜯을 수도 없고 2달 이런 건데 마지막 연결하고 서장로님 불 켜봐. 키는 순간 짠나고 들어오잖아요. 와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면 아침부터 이게 피곤이 싹. 그래갖고 내려와서 딱 앉아가서 보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른 거예요. 이 전등을 맞췄어야 되는데 에어컨 바람 나오는 군역에다가 2개 넣는다는 생각만 했지 이 전등을 안 맞, 불 켜놓으니까 에어컨은 안 보이고 전등만 보이잖아요.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시로도의 한계예요. 그 순간 제가 회개했어요. 어제 또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간절히 회개했어요. 이런 일은 목회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니까 기도 완고했거든요. 기도실 질 때도 기도한 적 없어요. 2달 동안. 마무리하고서 이제 오건사고 앉아서 둘이 했으니까 기도했지. 그 요게 내 한계인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 기도했어야 되는데 요것도 기도하면 주님이 가는 그거 아니야 여기다 해야 돼 할 텐데 요걸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할 땐 기도하면서 진짜 못 오는 일 올 때 왜 내가 기도 안 했을까? 주여, 내가 어젯밤 오늘 새벽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만약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저게 목사님의 한계야 이렇게 보시고, 나는 기도하고 해야지 이러시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거요. 앉아갖고 저거 이쪽은 내 뭐 이렇게 대가, 아이고 저건 어째 이상하다 이러지 마시고, 저게 기도하는 목사님의 한계다. 나는 꼭 기도하기 위해서 양쪽 맞추리라. 내가 하면 내가 한계예요. 내가 한계. 김홍빈 전사 한 번도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어제 낮에는 또 안권사님인데 신방 갔었잖아. 점심 먹고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고 갔더니 또 그대로 해놨어요. 또 봐요.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주니까 했잖아. 전사 이제 목회할 때 도움 될 거요. 나중에 선교사가도 해. 이제 어떤 애들은 이까짓 거, 제가 어제 느낀 거예요. 이까짓 거라도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까짓 게 아니라 작품이 나오는데 이까짓 거니까 이까짓 게 된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못 온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기도한대요. 전에 제가 에스콰이어 회장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 때마다 회장님이 계시더래요. 밤에도 물었대. 강사님이, 회장님 어떻게 맨날 이렇게 교회만 계시니까, 아유 목사님 지금 하는 일 있나요? 아니 그 바쁜데 회사 안 바쁘니까. 목사님 회사 일 내가 못해요. 우리 지점이요 전 세계에 있는데요 내가 뛰어다닐 수 없어요. 저는요 교회 와서 그냥 주님 일 조금 해드리고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우리 일을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천사가 팍 써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사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그날 밤에 싸그리 몰살시켰어요. 이게 천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셔요. 인정하실 때까지. 저는요 목회 91년 5월 5일 날 개척해 갖고 2006년도까지 다 고민이, 지금 우리 100일 작전 기도하면서 아마 100일 동안 다윗 설교만 해도 제가 할 거예요. 100일 동안 아브라함 설교도. 근데 부흥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다윗만 했네. 2006년도까지 제가 그렇게 하다가 2006년도에 예수님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한 번 했는데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에 주기도문 이렇게 해라 하면서 누구의 비유를 들어요? 밤중에 찾아갔던 친구처럼 계속 두드리면은 결국은 자던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계속 두드릴까봐 줘 하면서 주지 않겠느냐. 똑같이 주님이 누가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아이고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저 원한 풀어줘야지, 계속 올 것 같다 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계속 기도하는 원한을 풀어주지, 주님은 원한 맺힌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물을 파봤는데 옛날에 계속, 제가 판 건 아니고 사람 들여다가 이제 봤죠. 어느 순간에요 보름 만에 탁 터져요. 주님께서도 기도했잖아요. 습과들조차 감람산에 가시면. 우리 주님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터뜨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구건사처럼 돈 갖고란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혼자 살으니까 계속 오잖아. 그냥 이렇게 1,000번째도 교회에서 여기로 100만 원씩 지금 498번째 있네 오늘. 게다가 또 작정 온다니까 100일 또 오고 있네. 매주 주일원금 감사한금 뭐지 11조어지 매달 지금 평생을 목사님 월급 타면은 갖고 와요. 목사님 뭐 갭렵비라고. 그래 내가 또 갖고 그래 돈 또 있었어 그렇게 있어요 그러더라고. 또 있나 그러니까 다 하고 지금 다시 모았는데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겠는데 이제 노후 준비하랬더니 예 목사님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더라고. 내 책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셔요. 기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저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은 내가 한계고 내 능력은 내가 능력의 한계예요. 제가 이렇게 이러면서 보면서 이게 한계 내가 배우면 잘할 텐데 한계 내가 하는 건 내가 한계. 그러나 내가 못하는데도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내 능력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징그럽다고 그래요. 내가 100일 붕해 전에 84일 붕해갖고 베트남에 교회 세웠잖아요. 84일 붕해다니까 부흥사 드리는 거예요. 조 목사 미쳤네 그러더라고요. 미쳤어 나.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앞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저는 3시 되면 눈 딱 떠져요. 그냥 막 밤에 막 주님이 자는데 꿈속에 이 설교도 그래요. 그래 또 온 거예요. 지금 본문을 또 다시 안 올라가기는 또 이 설교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이거 정리 눈 딱 떠고 해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저는요 제방에 가봐요. 저는 설교 준비에 새벽 기도에 이게 힘들다 어렵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음 주일 설교를요 오늘 딱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은 오늘 다 끝내고서는 한 주간 또 시작해요. 목사가 설교가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뭐라고 해요. 제가 신학 강의 가면 그 얘기 뭐라고 그게 힘든데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지. 왜 그래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셔. 우리 조철이 노래하잖아요. 내가 그래 힘들면 하지 말아라. 신경 써 위험 걸릴 정도로 뭐라고 신경 그게 해. 재밌는 일 하지. 정말 노래가 재밌고 즐거우면 하지만 자다 말고서 노래를 하면서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라 힘들게 사냐 인생을. 금방이야 인생. 이게 좋아야지. 이게 좋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제 경험을 보면은요 또 성경의 사람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도와줄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리다 보면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그때부터는 되리라. 네가 사업으로 주님 증인 되길 어느 순간에 사업에 되리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가 제일 쉽다고 그러잖아요. 공부가 제일 쉽대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공부한대야. 어느 순간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공부의 신이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들은 성령과 권능입니다. 권능의 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힘들어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지난 아까도 보셨지만 오관서 목사님 92세예요. 70대 신권사님들 늙었어. 하지만 내가 그날 어제 지난주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차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나 지난주일 화요일날 오관성 목사 안 만났으면 아마 나도 이제 할아버지 흉내 낼 뻔했어. 나는 90살까지 흉내 안 내려고 그래 지금 이제. 기도하십시다.